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9절, 15절 말씀인데 오늘 설교 말씀은 사울과 바울입니다. 네, 말씀을 같이 한번 낭독하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아니나이다. 우리가 아멜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낭독인데 전체 사무엘상 15장 그리고 앞뒤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제 이해하기가 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깨달았거나 아니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뭐 이렇게 진단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도 우리 자신을 죽이러 나오는 거거든요. 죽으러 나온 거예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이게 이제 진리인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늘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계속 나를 다치고 죽이고 억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올라가니까 이것도 문제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걸 눌러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성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5가지 어떤 큰 산맥을 한번 정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이제 아담의 에덴 동산 거기는 원죄를 지은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 모리아산 거기에서는 이삭을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어린 양을 준비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5개로 제가 봤을 때 이 사이에 이제 모세의 그 시내산 거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전체 여정에서 군데군데 큰 맥을 두고 지금 어떤 깨우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바울의 다메섹. 왜 바울이 중요하냐면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오늘 지금 말씀의 핵심이 사울인데 사울이 바울이 됐죠. 그래서 이 사울 왕과 이 바울, 사울인 바울, 이 둘은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 크다. 그리고 이것은 큰 맥락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 여기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이제 5대 산맥이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큰 맥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하나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 그 구약의 그 사울과 신약의 사울이 어떻게 다른가? 그렇다면 신약의 사울은 바울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바울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땠을 건가? 그러면 지금 구약의 사울과 거의 같은 맥락이다. 지금 구약에서 지금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주변 나라들이 왕을 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주변 국가들이 침략을 해오니까, 우리도 왕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을 처음으로 지금 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을 배반하는 거죠.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왕을 갖겠다. 인간의 왕을 갖겠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울이 초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왕이신 그 왕의 바톤 터치를 받아가지고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런데 이 사울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좋은 희망적인 그런 뜻도 있는데, 이게 큰 자,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낮은 자. 어원이 그래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큰 자, 높이 된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세상적인 그걸로 가는 이 한 사울하고, 지금 바울이 돼서 끝까지 나 십자가 외에는 증거할 게 없다고 나가는, 정말 밑바닥까지 예수님까지 따라가는 그 바울하고, 이게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이 너무 쫓기고, 또 여러분 조금 더 길면 또 탄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능하면 같이 연결해서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울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들으시면 좋은데, 이렇게 하려면 한 두세 시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큰 맥을 이룬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야 되는 문제도 바로 그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 사니까 전부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전부 지금 경쟁이잖아요. 누구하고 경쟁하고, 남보다 더 높이 살아야 되고, 남보다 돈도 더 벌어야 되고, 더 출세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지금 세상적인 가치로 높아지려고, 사울이 되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문득문득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그게 불쑥불쑥 튀어나와가지고 계속 사울이 되려고 하는, 사울을 부러워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출세한 사람들 이름을 많이 따잖아요. 우리도 그 어렸을 때는 뭐 순자,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갔지만, 요즘에는 보면 예수님 이름 따가지고 뭐 예자 들어가는 거, 또 서양 사람들 보면 그 다윗을 따가지고 데이빗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2개, 3개를 쓰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도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높은 사람이고 왕이고, 또 이름 자체가 희망이 있고 높이 된 그런 이름이니까 너도 나도 그런 이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사울도 소위 바울이 됐지만 그 같은 베냐민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그 부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왕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나가는가? 이 구약의 사울은 하나님을 만났고, 신약의 사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부활하신 뒤에 부르신 거죠. 살아계실 때는 안 만났어요. 멀리서 봤을지는 몰라도 전혀 접촉한 적이 없고, 서로 소식은 들었지만, 어떻든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
여기저기 다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사울로 끝나는 거냐, 사울이 바울로 변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사울로 시작해서 사울로 끝날 것인가, 사울로 시작했는데 바울로 끝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정쩡하게 이렇게 가면서 감이 없이 내가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 이걸 모르고 갈 수가 있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울이 이름 나 있고 신약에 우리가 많이 접했으니까 그래 나는 바울이야, 나는 바울이 될래,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울을 거치지 않고 바울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갑니까? 사울의 과정을 겪고 거기서 깨달아 가지고 그게 바울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바울처럼 되고 뭐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라기도 못 지는 거고 자기 부인하라기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오늘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는가를 잘 보면서 그것이 바로 나고, 그런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그 바울이 또 나다, 이런 우리의 그 신앙의 연결고리를 갖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앞으로 전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에서 사울로 끝나 죽는 게 아니고 사울에서 바울로 다시 살아나는 이 성경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울 이 문제는 결국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어떤 변화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개념도 되는 거고, 또 율법과 은혜의 문제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바울이 그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쓸 정도면 바울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물론 제자들은 3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듣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나눴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죠. 오히려 적개심을 가지고 때려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발제해서 예수님을 봤을지언정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것은 계속 율법적인 구약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오로지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한순간 담액색 선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 빛 앞에서 꼬그라지고 3일 동안 눈이 멀고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있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구나. 이게 분명한 하나님이고,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동안에 율법에 너무 치중하고 율법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바로 이게 은혜구나. 이 부분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주장과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높아지고 출세하고 돈 벌고 권력 힘잡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하나 떨어져 가는 거죠. 근데 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하나 지금 무너뜨려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견인의 문제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거의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돼 있다. 태어날 때부터 생태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중심으로, 내 먹을 것, 내 안전, 내 가족. 그러니 이걸 벗겨내려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런데 너 죽으라고 그러는데 그거 죽어집니까? 안 죽어지죠. 근데 그것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러기 때문에 더 낮아져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한테 붙들고, 저는 안 됩니다. 도저히 제 능력으로 안 되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가야 이게 뒤집어지는 거지. 자기 건 그대로 지키고 유지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안 된다고 혼자 투덜대다가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니오시다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이 정말 적당히 구원 되겠지, 구원 받았으니까
잘 가겠지 하는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슨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뭐 일에 충실하고 뭐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도 내 중심으로 많이 보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한테 유익한 거는 끌어당기고 조금 거부반이 있는 것은 멀리하고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도 보면은 자기 능력 주장하는 것들이 좋은데 이 사무엘 상도 보면은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왕을 달라고 그래서 왕을 만들고 사무엘이 왕이 되고 그래서 사무엘 10장, 10장, 11장은 그런 대로 잘 넘어가요. 그런데 나머지 그 사무엘상 20장은 완전히 이거는 사무엘 40년 시간인데 40년 이 광야 생활하고 똑같은 거죠. 인생을 지금 의미하는 건데 이 사무엘 40년이 거의 곤두박질 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인간을 왕 삼으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지금 변질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쭉 나가는데 사무엘 상 8장 1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 그 아들들이 사사로 되거든요. 이제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사사로 되는데 백성들이 아이고 이거 뭐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뭐 자기 이익이나 따르고 뭐 뇌물이나 받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왕을 가져야 된다. 이런 그 메시지를 이제 원하죠. 그렇게 하고 뒤에 두세 번 이제 그런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허락하시는데 오늘 그 사무엘상 8장 19하고 20절 보면은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이게 싸움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을 우리 인간의 왕을 갖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배척하고 우리 힘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이 왕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갖겠다는 거고 또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침략하니까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 다음에 지금 제사장 아들들이 바턴을 이어봤는데 뭔가 못마땅하니까 그래서 이유가 지금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유로 해서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3상 10장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이제 왕을 지금 버렸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주의 왕인 왕을 지금 폐위시키는 거죠. 왕을 폐위시키는 거는 옛날 같으면 왕정을 전복하는 거니까 쿠데타 이상으로 옛날 같으면 삼족을 멸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시 왕조나 고려 왕조나 다른 나라의 역사에도 보면 삼족을 그냥 다 멸해버리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감히 지금 하나님을 폐위시키는 그런 경우가 된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1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했더라.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왕이라는 것을 지금 선지자가 얘기를 해주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얘기를 해주고 그러는데도 아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고집을 지금 피워요. 그래서 3상 8장 7,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린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지금 그리고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다른 신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의 산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같은 맥으로 흘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신이 어떤 신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 피조물에게 반역 회의당하신 이 하나님이 그래도 이걸 자비로 이제 허락을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경고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경고를 허락은 해 주시되 경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나쁜 짓 하는데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잡아갖고 야 못 가게 안 하시거든. 왜? 하나님도 자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알고 찾아와, 내가 너 사랑하고 안아줄게, 의뢰 베풀어 줄게. 그러니까 이미 지금 하나님은 오픈 다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멀리 가고 도망가고 대적하고 자기들 왕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면서 경고를 하는데 잘 보시면 3상 12장 14절 15절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단서 표현이 아주 정확하죠. 너희들 못할 거야 이런 얘기. 너희들 힘으로 안 될 거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그 전에 너희 조상들도 내가 쳤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조상들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올곧게 따라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죠. 너희 조상들은 잘했는데 너희들도 잘해봐 이게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이 잘못하면 칠 거야. 굉장히 엄중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뭘 한다고 할 때도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 경고하시는 말씀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간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그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신명기 때 이미 또 모세 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 시대까지 지금 연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끊임없는 인간의 도발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승낙하심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왕을 선발하는데 제비뽑기를 하거든요. 사무엘상 10장 20절 보면 그 사무엘이 이제 각 지파별로 그 1000명씩 그 뽑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뽑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거기서 제비뽑기를 하고 이렇게 뽑고 하다가 베냐민 지파로 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울왕이 뽑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비뽑기라는 것도 구약시대에 많이 그 쓰던 방법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제비뽑기를 하는데 사무엘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우리 손에 의해서 제비뽑기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하고 이런 데는 개입을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그 생각으로 제한을 두는 결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도 보면 왕을 선출할 때나 전쟁에 참여할 것이냐 혹은 선봉 부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범인을 색출한다든지 뭐 제사 때 아사셀 염소를 어떻게 선발한다든지 가나안 영토를 분배한다든지 제사장 직무를 부여한다든지 어떤 우리 이제 신약에 보면 사도가 뭐 이제 결여가 됐다든지 이럴 때 그 제비뽑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래도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24절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래서 제비뽑기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성향이 어떤 건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큰 자가 되고 낮은 자, 작은 자는 안 되려고 그러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큰 자가 됐잖아요, 지금. 인간 세상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왕이 돼가지고 지금 아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명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변했는가, 이걸 잘 보시면 삼상 15장 2절부터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를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멸하노니, 아까 읽으셨던 부분이에요.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자,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우리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뭔가 악을 행하시고 뭔가 지금 잘못하신 거 아닌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아마 왕이 된 사울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건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 요만큼도 차질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죽으라면 죽는 거고, 또 죽지 않는다 해도 죽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죽이시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당장에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영혼 걷어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100% 그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적당히 인간적으로 우리 생각처럼 좀 봐주시겠지, 얼렁뚱땅 넘어가려면 안 되죠.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변질되는가, 이거를 보는데, 자, 삼상 1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자, 이걸 보시면 지금 아각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양과 소를 하는데 그것도 가장 좋은 거. 인간적으로 보면 잘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적당히, 야, 이놈 참, 내가 그렇게 명령을 했더라도 좋은 것들을 남겨서 가져왔다니까 어떻게 보면 인정이 있고 괜찮다고 평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사람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아껴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지금 다음에 나옵니다만 하나님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그러면 가치 없고 하찮은 이것 분별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 구조가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위에 지금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지가 갈라. 이거는 가치 없고 이거는 하찮은 거야 하고, 그리고 지 눈에 좋은 거는 살찌고 통통하니까 이거는 남겨가지고 가져왔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일반 군대에서도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 사는 세상의 군대나 경찰이나 어떤 조직에서도 위에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거 딴짓 해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신다고 생각하고 이런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상 15장 20절 보면 여기에 그게 나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굉장히 지금 핑계는 좋은데 이것도 엄청난 지금 제사를 자기가 지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있는데
지가 뭔데 지가 제사를 지낸다고 그걸 또 선별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걸 가져와서 하나님한테 다시 드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멜렉을 멸하라고 하신 것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다 멸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죠. 아까 명령으로 보면, 야, 하나님이 어린애까지 말이야, 막 모든 걸 다 진멸하지.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또 아멜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멜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 뭐예요? 아멜렉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구원을 받고 지금 가는데 길을 비켜달라는데 길을 안 비켜줬거든요. 그래서 아멜렉이 그때 이미 지금 미운털이 박혔어요. 왜? 하나님의 일인데 지가 가로막아갖고 안 되니까. 그리고 민수기에서 이걸 예언을 하고 있어요. 멸하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러면 멸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나머지 이방 민족들을 다 구원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지금 확실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고 모든 게 내 중심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울과 바울 이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인데 전부 나 중심으로 지금 돼 있고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는데도 거의 보면 자기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문득문득 깨달아야 그게 이제 진일보 하는 건데 아무 감각도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그러면서 주일이나 뭐 예배 드릴 때 나와서 뭐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갖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자기 기준이 생기고 자기 판단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결국은 머쓱한 사람, 하나님만 부도덕한 사람, 하나님만 사랑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왜?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거 다 가져왔으니까 정말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가 쉽다 이렇게 보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하고 2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번제와 뭐 다른 제사 이런 개념은 조금 뒤로 두시더라도 밑에 보면 뭐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명령을 거역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죠. 명령과 말씀은 같은 맥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부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면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그러니까 네가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린 거야. 하나님이 먼저 버리신 게 아니라 먼저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래? 그럼 너 미워서 버린 게 아니에요. 너 다시 생각해봐. 다시 한번 네 자리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알고 와. 하나님 옳게 알고 와. 그런 의미죠. 그냥 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 정말 티끌 같은 존재 하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뭐 이거 하나 잘못했다고 밉다고 뭐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또 다시 한번 생각해봐. 회개해. 그리고 다시 찾아와.
그러면 얼마든지 너를 받았죠. 그런 이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청정하고 이런 것들이 순종과 제사 듣는 것, 그리고 뭐 점치는 것 같고 뭐 왕관 우상에 절하고 이제 이게 앞에 말씀을 다 거역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또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하면서 나가는데, 사실은 이 번제 제단의 그 제물을 바치고 안 바치고는 이것도 보면 크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제사 제도도 만들고 이제 그 애굽에다가 뭐 400년 넣기도 하고 뭐 계속 이제 그런 이제 과정에 도구로 쓰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왜? 나머지 다른 백성들한테 뭔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도구를 쓰는 거지 뭐 잘나가지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그 도구로 쓰는 건데 도구가 지금 빗나갔어요. 그런데 이 도구가 빗나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고치지 않고 그냥 놔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다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이게 답이 나오지. 아니 하나님이 언제는 저렇게 하셨다. 여기서는 왜 이러시지? 그러면 이해가 안 되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도 봐도 그 재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그냥 그 말라기서까지도 계속 그게 연결이 되거든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호의를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그러고 뭘 가져오는데 그거 갖고 못 견디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그럼 뭐예요? 거기에 자기 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 들어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곤비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의 영적 타락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 명령 받으면서부터 이렇게 이제 확 그냥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그러면 여기서라도 회개하고 바르게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가중이 되는데 3상 15장 24절 25절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사무엘한테 이제 범죄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여. 여기서 잘 보세요. 백성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게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말을 청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죠. 굉장히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경배하게.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죄를 누가 사합니까?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지 인간인 죄인이 죄인을 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데 사무엘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지만 사무엘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이건 명령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왕이고 너는 이제 제사장이니까 나 이 상황 좀 면하게 해봐, 이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거죠. 근데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결국은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삼상 13장 8, 9절에 가면 또 번제와 화목제를 직접 드리겠다고 해요. 삼상 13장 8절 9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느니라. 백성이 이제 흩어지고 있어요. 왜? 제사장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야, 그 재물 가져와. 내가 제사 드릴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왕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분별이 됐고 제사장은 하나님이 지금 선택한 사람인데 그걸 지금 기다리다 안 온다고 자기가 지금 번제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삼상 13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걸 이제 그 변명을 또 해요.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고 부득이 하여요. 변절. 부득이 하여.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 해서 내가 이랬어. 죄를 짓고도 내가 부득이 해서 했어. 이게 변명이면 안 되죠. 아담과 하와처럼 그저 핑계대고 아담이나 하와나 서로 핑계대면서 아니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제사장 85명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거든요. 삼상 22장 17절에 보면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냐.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이게 싫어했거든요. 죽이라 그러는데 제사장은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다윗은 지금 왕을 다음 이 지금 문제가 일었기 때문에 선택에는 그 다윗 다음 일을 이어갈 왕인데 사실은 그런데 그거 갖고 지금 경쟁 의식을 가지면서 그게 어떻게 돼요? 제사장까지 죽이래요. 근데 이게 지금 호위병들한테 얘기하니까 호위병들이 안 듣잖아요. 감히 어떻게 제사장을 죽여요? 그랬더니 22장 18절 19절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들어오는 이방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시켜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을 그냥 에봇 입었다는 얘기는 지금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그 주관자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제사장들의 성읍 높은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까 비슷한 명령을 내렸을 때는 하나도 안 듣고 자기가 지금 경쟁의식이 있는 다윗을 지금 관련돼서 뭐하니까 뭐예요? 성읍, 노배,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이걸 다 진멸해요. 그러니까 왕이 권력을 준 것은 그런 데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권력을 갖다가 지금 자기 사욕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문득문득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삶의 바운다리 내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권력을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주고 갈 수가 있다. 또 신재판 여인에게 조언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계속 인간은 오판을 하고 제사장도 죽이고 또 여기에 나오는 대로 신접한 여자 찾아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데 28장 7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여기 시작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전부.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하면 높은 자 바로 나. 사울이 곧 나고 내가 사울이다 이 생각을 한번 보고 모든 문제를 봐야 된다. 신하들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이제 그걸 찾아줘요. 그래서
사울이 가는데 뭐예요? 두 번째 보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떳떳이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장하고 지금 밤에 점쟁이한테 가는데 거기서 또 보면 나를 위하여 신재반 술법으로 내가 내게 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나를 위하여 또 거기 가서도 이게 전부 책임. 나를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나를 위해서 뭘 찾으라고 하고 나를 위해서 전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권력, 나의 명예, 나의 자랑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이걸 자세히 지금 설명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뭐 귀한 성경이다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15장 14절에 가면 그리고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그래요. 아니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복을 내가 지금 빌어야 되고 받아야 할 판인데 자기가 좀 승리하고 내가 잘했으니까 너 하나님한테 잘했다고 하나님 복 받으라고 막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게 지금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잖아요. 삼상 15장 29절 30절 보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를 높여달라. 장로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근데 끝까지 지금 내 중심이고 나를 높이고 나의 권력을 지키고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기 힘으로 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늘 자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 마지막 그 31장의 사울의 최후를 보면은 아주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생기는데 31장 3, 4, 6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사울이 배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힌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예, 사울이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죽을 때까지 자기 체면을 지금 따지는 거죠. 지금 결국은 이제 유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멋진 거죠. 근데 이거는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엊그제 내가 뭐 누가 보내온 거 자료를 보니까 목사들도 말이죠. 자살 문제에 대해서 뭐 설문서를 했는데 거의 30%가 자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런 통계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우리의 이 멘탈이 엄청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사회가 복잡하니까 제대로 지금 신앙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나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가 끊을 수 있다? 자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도 보시면 죽을 때가 되니까 뭐예요? 내 칼을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해갖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내 체면을 지키겠다는 거죠. 이게 유다하고 똑같아요. 유다와 바울은 거의 예수님 제자로서 뭐예요? 같은 제자였는데 유다는 뭐예요? 나중에 30년에 팔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죽은 건 뭐예요? 그래도 나는 내가 죄를 아니까 내가 내 책임으로 할 거야.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멋지죠. 아, 이제 저거 뉘우쳐가지고 스스로 자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계속 한 거예요. 왜? 이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목숨이고, 또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돌아서서,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고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그 명령까지 받을 정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뭐예요? 인간적으로 뭐 아주 멋지죠. 적군이 와서 나를 뭐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죽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건데, 옆에 놈 보고 죽이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자기가 자르겠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결국은 여기에서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무기 든 모든 자들이 거기서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왕이 말이죠. 한 번 그 하나님을 버리고 독자적인 행보를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백성들 리드한다고 할 때 거기에서 오는 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헛다리 짚고 허탕치고 빗나간 길로 가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죽음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그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자, 이 사울을 한번 보면 이제 사울은 그렇게 이제 죽어갔는데 사무엘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해 있게 봐야 될 게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할 때 다른 데서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후회하시는 분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건가?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그 뽑기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인물 선정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자기가 잘못했다는 건가? 이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안 되죠. 여기에서 보면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데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그 밤새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나 또 자비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했다고 보는데, 그 3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기서도 또 후회하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자꾸 후회하셨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고 사울이 슬퍼한 것처럼 슬프게 생각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데 그렇게 지 고집대로 하나님에서 멀어져 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생을 마감하는 것이 그게 옳지 않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민수기 2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 그렇게 하면서 민수기에서는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주신 메시지가 뭔가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보면 사무엘상 12장 16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그 왕을 선정하는 그 시기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초반에. 그러니까 아까 경고의 말씀도 있었지만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3절도 같은 맥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진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네 행동으로 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뭘 플러스하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100%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서 자유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좀 할 건 하지만 그것을 내가 뭔가 보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찬송이나 또 아니면 무슨 기도나 뭐 이러면 또 그 용어들이 참 우리가 그 혼란스럽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 보면. 근데 사실은 그런 것까지 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신앙이 둔해지는 거예요. 죽게 바치겠다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를 뭐 재단에 바치겠다 이거야. 아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단번에 영단번에 다 그거 하셨다는데 지가 인제서 뭐 재단에 바치겠다고 이 몸을 바치겠다고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진짜 너 바쳐 그러고 죽어 그러면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 하나하나를 쓸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주신 것은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버렸다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지금 사울이 그 처음에 발탁될 때 굉장히 보통 사람보다 키가 크다고 이렇게 표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큰 자, 높은 자, 작은 자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죠. 그래서 뽑아서 다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의 중심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겉을 보는 경우가 많죠. 거기가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평가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한테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지만 우리도 여기에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좋은 차, 멋진 집, 좋은 옷, 뭐 하여튼 자꾸 눈에 보이고 화면에 뭐 영상에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현혹돼 가지고 우리도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 인생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결국 우리도 같은 거기에 빠져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왕상 8장 39절에 거기에도 똑같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세신 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그래서 정직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서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견지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사울이 바울로 신약에 와서 바뀔 때 이 사울은 율법적인 데 집중했다면,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다면 그 변화된 상황들은 어떤 건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